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다 함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120년 전에 예고하시고 또 홍수 일어나기 전 일주일 전에 예고하신 대로 40일 주야 그 하늘에 문들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온 지구상에 호흡 있는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물로 침수당하여 완전히 멸절당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신 모든 각종 짐승들만 구원받은 사실을 눈으로 똑바로 귀로 똑똑히 듣고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언제든지 예언되고 예고되고 선포됩니다.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삼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각종 각색 그 민족과 족속들에게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은 반드시 생겨났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최소한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하여야 하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지구상에서 하늘의 천국 이것이 마치 세워진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을 좀 개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분이 오실 때에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셨고요. 은연중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천국이 도래했고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모든 물자와 모든 경제가 이렇게 풍요하고 모든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필요한 필수 기술을 나누는 이런 시대가 유토피아가 아니냐. 여러분 인문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그 120년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명령을 준행하는 시간이었지만 노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 드디어 비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모든 호흡이 있는 곳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 보내시고 문을 직접 닫으셨어요.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었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 우리 저번 주에 듣고 놀랐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 백성들, 자손의 자손을 거듭해서 그 모든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악을 참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21절에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지시키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무엇이라 부릅니까? 원죄라고 하죠. 아담의 모든 자손들, 지금 아담을 이어서 인류의 중간 시조 역할하는 새로운 인간의 시조가 되는 노아의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원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두 번째 아담, 이 첫 번째 아담과 그 자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제물로 죽게 하시며 오늘 번제드리는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사실은 지금 노아는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동물은 암수 한 쌍이 아니라 그죠? 7쌍을 방주에 타게 하셨는데 7쌍이라는 것은 결국엔 완전수고요. 순수하고 정결한 숫자잖아요. 어떤 목적에서 그러신 것이다?
이 번제를 드리는 예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7상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여러분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었죠?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의 날이니까는 17일이죠. 네. 둘째 달이니까 2월 17일,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고요. 끝나는 것은 땅이 마른 것은 13절, 8장 13절 오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약 한 3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13절 말씀을 나눠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으니, 물이 거친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고 목도한 것이지 방주에서 내린 날은 아닙니다. 실제 방주에서 내리는 날은 언제냐면 14절 말씀 둘째 달 20일의 날 27일이죠. 2월 27일. 그러면 사실상 홍수의 기간은 앞에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600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이고 이제 방주에서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날은 방주에서 나오는 날은 601년 2월 2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 정도, 약 75일 정도 이 대홍수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홍수를 신화라고 믿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랬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이때 노아가 자기 지혜로 자기 지각으로 땅이 마른 것도 눈으로 보았고, 그죠?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땅에 내려가지 않고요.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을 준행한 자, 방주 가운데서 물이 150일 동안 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이 육지상에 지구상에 차 있는 대부의 물이 사실은 바닷물이었겠죠. 위에서 내린 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확실히 붙이셨을 때는 재해 같은 것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으로 심판하실 때는 자연의 질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려놓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연재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은 그 물이 차 있는 150일 동안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섭리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주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내려가나 하고 자기 머리로 짱구를 굴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저는 이 16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를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홍수 일주일 전에 찾아오셔서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런 각종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동물들이 방주 위로 마치 군병들이 행진을 해오는 것처럼, 그죠? 순연하게 질서를 지으면서, 차례를 지으면서 질서 정연하게 방주에 타오르는 모습을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그 노아를 비웃었던, 조롱했던, 하나님을 사실상 멸시했던 뒤에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벌써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이 여기 이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불어있는 150일 동안 한 개체도 죽은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16절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상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구원에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이제 오늘은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재창조된, 사실상 인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환경은 이 인간의 제약 때문에 다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환경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새로운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신다는 것은 아비규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과 교제하기를 약속하신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기,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구원의 역사지만 그 안에 샅샅이 그 인생의 개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150일 동안 각종 짐승들의 변을 치우느라 고생했죠. 청소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빨래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묘막측하신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참으로 기뻤고 평강이 넘쳤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무기력증도 호소하셨을 거고요.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참으로 크게 가슴이 아파서 세상 살 더 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프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많은 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간 것처럼 마른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가 죽었던지 아니면 산 상태든지 부활의 다음 열매를 되게 하셔서 하늘에 들이신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영광의 그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17절 보실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최초로 지구상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혼자 독처하지 않게 하셨죠. 해와 달이 있게 하셨고 그 해와 달, 육지, 물, 바다 다 경계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풍요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고 보존하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도우시는 신묘막측한 은혜가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모든 동물, 식물, 사계절, 오곡, 백과들이 다 익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도리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미리 한번 살펴봤지만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죠.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인간적 연약함을 보이고 말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지위도 우리 명성도 올라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올 100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고 엎드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와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면서 다시 서게끔 하나님은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심령이 깨끗해져서 전에 내가 스스로 악이라 죄라고 지정했던 일들을 100중 99 완전히 제거해서 언젠가는 신선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히 이탈하는, 여러분 그것은 동양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 부처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완전히 탈피한 자, 한마디로 지상계가 아니라 천상계에 사는 사람,
여기 이 지상계에 아비규환이 아무리 있어도 그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며 그 태어난 목적대로 완전한 선만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그죠? 인간상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크게 착각하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 부르는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엎드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손을, 기드온을 잘못 이해하면 영웅, 히어로만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뤄가는 그 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변질된 믿음의 공동체, 잘못된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한 동물들까지도 이제 지상세계에 다시 내려오게 하시고, 마치 창세기 첫 장에서 첫 번째 지구가 탄생했을 때, 세상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7일 안식일 그날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지상의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지금 수요하고 계시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지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들 자체에는 여전히 무엇이 도사려 있다? 연약함이 도사려 있어요. 도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각종 범죄, 각종 마음의 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드리시는 상태에서 끝나시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지 말고 나의 제약의 목록 같은 것을 작성하셔서 이것들이 나를 오늘 어떻게 또 엎드려뜨렸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개선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18절 말씀.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은 18절과 19절은 16절과 17절의 반복 아니냐, 왜 두 번이나 적었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15절에서 17절이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뭐죠? 명령이죠. 명령이죠. 그 명령을 받들어서 18절과 19절에서 누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로 실제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그 명령을 여전히 무엇하고 있다? 준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15절부터 17절 말씀과 18절과 19절 말씀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은 150일 동안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지구상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 때문에 370일 이상 병들었던 이 지구상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시체들도 다 처리되었고, 각종 전염병도 다 처리되었고, 심지어는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온 것처럼 이 땅이 비옥해져서 이제 씨앗이 심겨지면,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심겨지는 일들이 발생되면 충분히 무엇? 이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도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자비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환경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순간,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짐승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물이 다 진짜 빠졌을까? 농사는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전처럼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해, 두려워, 조금 더 방주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단순하지만 진실한 믿음이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바는 바로 무엇이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을 곳곳에서 증거해 주신 것들이 여러분 켜켜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용사들 기억나시죠? 오직 누구하고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이 비옥하다.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라 말씀하셨는지 나는 알겠다.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성하고 그죠? 힘이 넘쳐서 우리가 전쟁으로 싸워 이기기 어려우니 그 땅을 탈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약속하셔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완벽한 신뢰, 완전한 신뢰, 그 믿음이란 것이 있지 않으면 무엇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리어 우리는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건 150일의 이 고난과 시련,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사랑인데 그 안에 그저 미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딱 이래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무질서, 여러 가지 원대로 안 된 일로 가득 차서 이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라고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거래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타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믿음이란 걸 선물로 받아서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삿을 그 단계를 밟으면서 지나갔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삿을 그 단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에 점프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죄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은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고 어떻게 했다?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치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지표면에 한 발을 띄었을 때, 그죠? 그 한 발짝은 미약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말을 했죠. 그때 그 말한 것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서의 생활 시작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뢰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띄고 방주에서 걸어 나왔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할까요?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오늘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산제물인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갱신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 장소에서 예물로 드려야 될 것,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노아한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무엇?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제물 무엇?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땅 위로 내려왔던 노아가 최초로 했던 행위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정결한 예물, 정결한 새를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드렸던 일. 우리 모든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고와 최초와 가장 우선순위의 일은 여전히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과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국을 허락하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갱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신 날? 부활하신 날. 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날? 창조하신 날에 그죠?
쉬신 날, 쉬시면서 본인은 쉬지 않으시고 누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선물로 준 피조물들이 쉬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한다?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명과 호흡과 번영과 그쵸? 생육의 번성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그 직업으로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제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저도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제 생명과 호흡,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저에게 주신 육체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목적 때문에 부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죠?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훨씬 더 듣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진실한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은 살아가실 때 이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을 때 그 정결한 제물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표현됐죠. 하늘 끝머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까지 이 정결한 새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갑니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냄새가, 그분의 그 피의 냄새가, 그죠? 그 잔 위에 부어진 피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만족시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 연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셔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도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요. 희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신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으로 진실되게라는 뜻이겠죠. 가장 진실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저주.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 피조물이 다 휩쓸려가서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된 것은 누구 탓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를 왕으로 삼아 모든 각종 열매를 맺으며 산 사람 탓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기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다? 인류의 타락 때문에, 인류의 부패함 때문에, 인류의 하나님 멸시함 때문에 누구까지 함께 고통받았다? 각종 짐승,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 지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받고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는 사실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끔 하는 것? 이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금 상기하게 하는 것. 믿음이 없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그죠? 국지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 강도와 세기가 연약하고 약하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류의 문명과 이기와 기술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기술과 그쵸? 그 관찰 탐색 능력으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복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강도가 점차 세지고 그 범위가 국지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기술자, 과학자, 모든 지혜 있고 명성 있는 자들도 신이 계시다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호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이
21절 말씀 중반부 이유죠.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무엇밖에 없다는 것? 악한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죠. 일단 누구한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에덴 동산 가운데선 살지 못하게 했지만 쫓아내셨지만 그 쫓아내준 곳에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그죠? 그의 중요 부위들을 다 가리시고 원복음을 제시하시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주신 가운데도 농사 짓는 가운데 가시덩굴이 일어나긴 했지만 수확물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존하고 통치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제사하는 은총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제물 드리는 문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피값으로 제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죠? 가인의 그 피값이 없는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곡물로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셔요. 근데 가인이 근본적으로 그것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제가 예물 드린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원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원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곡물로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긴 하지만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열매를 맺는데 수고하고 아무리 이것을 하는데 각종 돈을 사용하고 노력을 다했어도 그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훗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바로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 그죠? 여자의 후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고 피 흘려 주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겉으로는 정말 많은 예물을 드린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 제가 올해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예물이 이렇게 많죠. 아니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은 걸 바쳐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더 큰 복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든 아니면 아벨이든 그 예배드리는 중심 가운데 피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전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함과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고 그 문제는 사실 누구한테 달린 것이다? 나한테 달린 것이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들이 나의 은혜 가운데서도 탈선하여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 이것에 대한 처리,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해소는 누구한테 있다? 원복음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세우시는 방법으로 이제 해소하시겠다라는 결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인류의 죄가 간영한 것 때문에 이 지구상이 무엇으로? 물로 완전히 심판받는 일은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생물을 다시 물로 완전히 멸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2절 말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일정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계절의 순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죠. 과거 20년 전만 해도 여름이다 그러면 기쁘고 여행 가고 바캉스하고 날씨가 적당히 덥긴 하지만 활력이 넘치고 쉼과 휴식의 계절이었어 여름이.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욕심과 인류의 자랑으로 첨단 문명, 에어컨, 여행 더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온이 더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돼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특히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름이 지난 20년 전 여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계절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겨울은
과거 고대인들, 아니 50년 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말로 추웠어요. 보일러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경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져 하나님 복 주셔서 아주 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보일러를 우리가 돌리면서 살기 때문에 겨울이 춥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고, 심지어는 편의점 날 때 여전히 반바지 입고 다니고요. 여전히 나시 입은 채로 그 위에 외투 하나 입은 상태로 모자 하나 둘러쓰고 그렇게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겨울에도 많은 것을 보면 겨울은 더 이상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는 인상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인류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겨울은 정말 인류에게 치명적인, 인류의 발전, 문명의 발전 속도를 저하시킨 궁극적인 원인이 사실 겨울이었거든요. 급속한 기온의 변경. 여름에 더웠다가 겨울에 추웠다가. 여러분,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1950년 이후에, 그죠?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한 이후에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 전에는 정말로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여기. 농사 되는 곳도 딱딱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애국가 통해서 우리나라 번성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비옥한 나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말씀 마무리 마지막 부분 22절 말씀. 내 궁극적으로 인간 때문에 땅을 완전히 멸절시킨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심음과 거듭. 무엇합니까? 씨를 뿌리고요. 추수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다? 수고가, 사람의 열심이, 고통이. 일정 부분 자연의 순환원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 무엇? 수월하게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그 전에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홍수를 맞이할 때까지도 환경의 변화가 일정 부분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소 불편했지만 홍수 이후에는 훨씬 더 계절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환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만큼은 아니라는 사실. 적당한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할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 도리어 누가?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 제단을 쌓고 무엇? 정결한 세례를 바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자비를 부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딱 22절 같았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어디 있을 동안에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고 거둘 것이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방비할 수 없을 만큼의 장렬하는 태양, 방비할 수 없을 만큼 살을, 피부를 파고드는 그 추위,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각종 질병, 각종 재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겪을 때에도 누구께서 계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는 성도들은 기억하시며 섭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땅을 밟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들이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기어이 버리시지 않고 완전히 넘어질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성도의 견인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었다. 늘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부분에서 연약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실체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는 바짝 엎드려지고 다시 한번 용서받은 것에 감사해 하면서 다시는 그 내가 지었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민망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제거되는 구체적인 그 증거까지 다 갖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며 모든 자손들, 모든 아내와 모든 며느리들을 데리고 동물들과 함께 땅에 내려가라 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켜켜이 쌓아주신 믿음의 증거가 충만하였기에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준행하여 복을 받게 되고 그 복받는 가운데 중심으로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산제물 대신 그분을 의지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